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보기 15장 봅니다. 20절부터. 자, 여기 이 고린도전서가 약 AD 55년, 56년 정도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예수님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25년 정도 지났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당시 지금처럼 뭐 영상도 없지, 뭐 비디오도 없지, 녹화 저장도 없지, 그죠? 유튜브도 없지, 전화도 없지. 그러니까 소식통이 전화로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예수님이 부활을 진짜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확산되다가 2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실제로 보거나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으로 경험하는 은혜자들 외에는요, 진짜 부활이 있었나? 거짓말 아닌가? 부활을 자꾸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자꾸만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했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쭉 이제 예수님 복음 시대, 로마 시대,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던 그 시대 보면 사두개인들이 특징이 뭐였다고요?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대제사장은 다 사두개파였거든요.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독교에, 아니 이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걸 볼 수 있죠. 그런 자들이 종교계를 꽉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결탁해가지고, 헤롯 대왕과 결탁해가지고 다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에 난세 영웅난다고 예수님이 오셔야 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영웅이 세워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난세 영웅난다는 말이 맞는데, 박정희도 5.16 혁명을 통해서 그 당시 나라 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승만이 살렸고 박정희가 살렸고, 또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의 계엄령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거의 깨어나게 한 계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를 주사파가 잡고 있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다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저쪽 반대쪽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간첩에, 북한에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곳을 지금 정치, 경제, 종교계, 사회, 문화계, 이 모든 걸 지금 다 장악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요, 한 번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절대 믿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요. 이번에 금식성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알파 오메가의 문제도 있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2차, 3차적인 얘기고, 첫째 기도 제목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할렐루야. 3일 금식, 하루 금식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아침 금식 한 끼, 두 끼로도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한 끼밖에 못합니다. 한 끼라도 올려드립니다. 난 두 끼 할 수 있습니다. 두 끼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난 3일 할 수 있습니다. 3일도 올려드리고, 하루 격일로 3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올려드리고, 난 매일 한 끼씩 못해도 한 끼로 9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3일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데 기도와 금식으로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영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 15장인데 20절 볼까요?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니 그 예수님이 계실 때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존재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확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걸 믿으려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그들이 훔쳐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말들도 그때 상당히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이후로 25년이 지금 흘러간 상태에서 그 말들이, 우리도 지금 여론, 방송 알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려운 대통령입니다만은 방송에서 하도 때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박근혜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죄 없습니다. 어려운 대통령입니다. 이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딱 걸렸던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죠. 이런 방송, 이런 거짓 방송의 실체, 이런 주사파가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이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다 속아가지고요, 박근혜 탄핵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계엄령을 통해서 윤석열 때는 지금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70%가 깨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들이 확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면 절대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정말 이번에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지고, 할렐루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회복하든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죠? 아니면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세워져서 복음 통일까지 나아가든지, 우린 잘 모릅니다. 아멘. 잘 모릅니다만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지금 부활절인데 부활의 영광을 대한민국이 정말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지금 정말 난세입니다. 그렇죠? 이 난세 대한민국을 정말 살릴, 아무런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이기심 없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욕심이 없이 오직 나라 살릴 애국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설 영웅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대지도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혜 받은 자들 또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기다리도록, 따라합시다. 첫 열매면, 첫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요,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첫 열매다, 너희들도 따라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잖아요. 11장에 나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휴거, 그런데 꽂히지 말고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다. 휴거를 따지면 뭐라고요? 휴거가 휴거 사건이라고 말하면 안 돼. 부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이 부활체, 영화체, 하늘에서 살아가는 영화체가 바로 부활체라니까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과 산자들이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변화되는 부활체가 딱 되어서 함께 하늘로 쫙 끌어올려갑니다.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자, 부활 사건 옆에 보시죠. 21절. 휴거예요. 꽂히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다. 따라합시다. 부활이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 부활의 순서입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했지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첫 열매라고 했는데 첫 열매라는 뜻이 뭐예요? 첫 열매라는 뜻이 그전에는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 가 있죠. 정확하게 성경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지금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죠? 영혼들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활체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현재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면 아담 때부터 다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부활체로 가 있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말이 안 됩니까?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첫 부활체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 사람은요 부활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영혼만 낙원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서 잠자고 있나요? 아니라니까. 나 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는 거는 이 땅에서 바닷 가운데 흙 가운데서 그 생명이 자고 육체의 생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에는요 낙원이 자고 있습니까? 그냥 쉬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잠자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살걷자. 따라합시다. 낙원에서 산다. 그렇죠? 자는 게 아니라 산다니까요. 천국 간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다 온 겁니까? 낙원에 갔다 온 거죠. 낙원이 작은 천국인데 다시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낙원은 작은 천국이다. 우리가 앞으로 갈 새하늘과 새 땅의 일종의 작은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낙원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흡수되죠. 음부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음부도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15절일 겁니다.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따라합시다. 불못이 아니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이 뭡니까? 유황불못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에 음부가 던져진다니까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데가 음부고 죽어서 가는 데가 낙원입니다. 그죠? 근데 음부가 유황불못에 던져져. 그러면 불못은요 큰 지옥이고 음부는 던져진다고 표현했으니까 작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요. 반대로 낙원도요 작은 천국이고 큰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음부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 같은데 그럼 낙원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던져졌나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흡수된다고 표현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보세요. 지금 사람이 죽으면 낙원 간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예수님 계실 때 지금 현재 가는 곳이 예수님 계실 때 가는 곳이 낙원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요?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아니 삼청정 갔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낙원이라고 표현하잖아.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고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는 곳이 낙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 시대 때도 가는 곳이 믿는 자들은 낙원. 그럼 지금 계속 연속으로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낙원. 이해되십니까? 낙원이라니까요. 그럼 나사로가 예수님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사로가 갔던 곳이 아브라함 품이 이꼬르 낙원. 맞죠? 그러면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에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원래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을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죠. 그렇죠? 아니 이 땅의 것은 하늘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뽑아가지고 낙원에 심었을 수도 있고 아니 하늘나라의 생명나무 얼마나 많은데 그때 뽑아가지고 심겠어요. 그죠? 아니 뽑아가지고 심었을 수도 있어. 이동했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뽑아갔다 말하지 않고 거기를 못 들어가도록 막았다 그랬죠. 초자연적인 어떤 공간이 돼버린 겁니다. 이 육의 계에서는 하나님이 화염금으로 천사들을 둘러쳐서 막아가지고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비밀한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렇게 이해됩니다. 자, 하여튼요 에덴 동산이 지금 보니까 다시 또 낙원에 있습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있었던 게 원래는 낙원에 있었고 또 어디에 있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하여튼 여기는요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21장을 가보세요. 22장. 낙원에 분명히 생명나무가 있던데 22장쯤에 왔을 때는 지구가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아니면 지구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20장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지구는 이미 불타버리고 없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부터 열렸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들어갔을 때는요 반대적으로 음부는 유황불못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낙원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흡수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청명하니까 무슨 말씀이다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2장 2절 보세요. 아까 낙원에 있던 생명나무가 22절 보좌로부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낙원에 있던 생명나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들어와 있죠. 여러분 낙원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흡수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이게 천국의 모형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천국의 모양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있었고 낙원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에덴 동산 꿀을 낙원으로 옮겼고 낙원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말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요 낙원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낙원은 이제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흡수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고린도전서 봅시다. 15장.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 낙원에 있는 자가 지금 부활체로 있다. 이런 설교를 누가 하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야. 깜짝 놀랐어. 잘 생각해보세요. 낙원에 있는 자가 부활체다 아니다? 그들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게 정답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죠. 에녹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잖아요. 그 에녹을 사람들이 휴거의 예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휴거의 예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다시 보세요. 사실은 휴거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우리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럼 에녹은 그냥 산책, 우린 잘 몰라. 하나님이 그냥 에녹을 갑자기 천국으로 데려가셨어. 여기에 대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녹은 11장,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거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기 에녹에 대한 기록이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 부활하는 사람의 예표로 말하지만 에녹은요 부활체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다. 부활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낙원에는 부활체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에녹이 아마 변화돼서
영체로 부활체로 올라간 게 아닌가. 그게 우리 휴거의 예표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전에 올라간 에녹은 또 엘리야도 올라갔죠. 그 전에 올라간 에녹, 엘리야, 에녹 예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체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여튼요 육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통째로 데려가셔서 거기 하늘에 있는 거는요 실은 육체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낙원에는 육체로 있을 수는 없지. 영과 혼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단지 하나님이 하여튼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여튼 하나님이 싹 데려가셨어. 그렇다고 해도 부활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 또 살아난 사람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자들이 또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27장 찾아볼게요. 52절부터네. 무덤들이 열리며 52절에 27장 52절에 자던 성도의 많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은요 부활했을 때 이 뭡니까? 부활체죠. 예수님이 부활체로 살아났습니다. 요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날 때 이들은요 부활체입니까? 그냥 살아난 사람들입니까? 물론 부활체가 종류가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과 또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영화로운 천사와 같은 영화로운 몸이 된 부활체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넘겨버렸네. 히브리서 11장에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본 기억나죠? 따라합시다. 부활과 더 좋은 부활. 어떤 여인들이 여기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예를 들어 어떤 사건입니까?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부활했죠.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했죠. 또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죠. 실제로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죠. 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죠. 근데 이 부활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는 그 부활은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날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화체를 말하는 거죠. 이걸 더 좋은 부활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하늘나라로 끌어올라갈 수 있는 부활체, 영화로운 영화체, 천사와 같은 그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야이로의 딸,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요, 영화체가 아닌 그냥 죽어났다가 몸만 살아났다가 다시 또 얼마 살다가 죽었어. 근데 영화로운 부활체는요, 결코 다시 죽지 않는, 할렐루야, 다릅니다. 부활체는 부활체지만 다르죠. 우리가 지금 바라는 부활체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영화로, 이 부활체를 지금 말하는 거죠. 다시 죽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저희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아까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할 때 그들도 놀라서 부활해서 많은 무덤에서 막 살아나가지고 얼마 살다가 다시 죽었죠. 이거 부활입니다만은 우리는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부활을 지금 꿈꿉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찾았습니까? 부활 20장 36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질문 때문에 아마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20장 36절.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렇죠. 사두개인 27절 한번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 7 형제에 대한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 한번 보세요. 34절.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시작.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위해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게 영화로운 부활.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살아났던 사람들은 얼마나 살다 죽었죠. 나사로도 살다 죽었죠. 야르의 딸도 살다 죽었죠. 수넴 여인 아들도 살다 죽었죠. 사렙다 가봐 아들도 살다 죽었죠. 이것도 성경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 말고 더 좋은 부활, 성경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부활로 맞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핍박과 모든 고통을 견뎠다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36절에 보세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뭐라고요? 천사와 동등.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천사와 동등하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구약에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누구라고요? 천사들. 하나님 그 보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체로 올라가면요, 천사와 똑같이 시공을 초월하는, 수백억 광년을 가야 되는 게 천국인데 1광년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게 1광년이잖아요. 그렇죠? 빛의 속도 똑딱 할 동안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그 속도로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게 1광년인데, 그죠? 근데 수백억 광년은 엄청 멀다는 거예요, 천국이. 근데 거기서 천사들이 똑딱 할 때 내려오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니는 게 천사들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영화로운 체, 그런 영화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천사와 동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걸 부활체이며 영화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죽지 않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 루시퍼를 하나님이 천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몸이잖아요. 그거 타락했는데 천사들을 확 죽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죽는 존재잖아요. 영원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이 지구에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사실 천사들 입장에는요, 이 지구는 감옥이에요. 이 지구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자체를 이 사단이 갇혀 있는 감옥,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부활의 자녀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리고 보세요. 37절 한번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이 죽어 있다 살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들이 이 땅에 육은 죽었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않는 영존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육만 사라진다 뿐이에요. 영은요, 육이 죽는 순간 바로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나라 낙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 없어지는 존재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천국에서 낙원에서 거하고 있다. 육의 생명은 티끌 가운데서 자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육과 영이 지금 분리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낙원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그들이 0.001초로 순간적으로 합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땅과 바다에서 다 티끌 가운데 육의 생명을 다 내놓죠. 내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내놓고 이들이 내려와서 합체되는, 아니요, 순간적으로 합체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합체돼가지고 샥 올라가는데 그것도 순간적이에요. 1초 2초 말할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죠? 하늘에 뭐를 데리고 내려옵니까? 낙원에 있는 우리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자는 자들은 육의 생명이 자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낙원에서는 거하고 있어. 살고 있어.
할렐루야. 그들 내려오다가 어디서 합체가 됩니까? 아니, 이 땅에서 이미 내려오면서 합체가 됐죠. 이거를 어떤 시간차를 말할 수는 없다니까요. 순간적으로 합체가 되면서 이 땅에서 확 올라와서 공중에서 주를 딱 맞이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땅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시간적으로는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 몸 자체가 하늘로 샥 올라가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만은 하늘에서는 지금 그들이 이 몸으로 살아 있을까요? 아니죠. 이 몸으로 살아 있지 않죠. 그렇죠? 영과 혼만 낙원에 있는 상태죠. 단지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는 하나님의 어딘가, 그렇죠? 두셨습니다. 영과 혼만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경험해서 변화를 경험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그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천사가 데리고 갔고, 그들은 지금 부활체가 아니라 영혼만 낙원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경험할 첫째 부활은 이 몸이 실제로 이 땅에서 완전히 변화를 경험해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가 변화를 겪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할렐루야. 에녹과 엘리야는 영혼만 있지만 거기 우리는요 육체가 살아있는 육체로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라가죠. 아멘. 에녹과 엘리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났을 때 이제 그들도 그때는 부활의 날이니까 다 우리처럼 다 부활체로 바뀝니다. 그죠? 근데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동참할 때 우리가 부활체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와 육류표와 관계된 순교자와 끝까지 살아남은 산순교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엘리야일지라도 에녹일지라도 언제 부활을 경험한다고요? 마지막 부활 때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에녹도 엘리야도요 지금 다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에녹도 휴거다, 끌어올려가니까 휴거죠. 사실은 끌어올라간다, 이 단어 말한다면 그것도 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끌어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데려가셨고요, 엘리야도 데려가셨습니다만은 주님이 부활할 때, 강림할 때 첫째 부활 사건을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고 그 휴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휴거에는 그 말하는 그 휴거에는 에녹이 들어야 안 들어요? 해당 안 됩니다. 엘리야 해당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 휴거에는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언제라고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자, 그리고 대환란을 끝까지 살아남은 산순교자, 그들 부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한 1억 2억 될까요? 아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천년왕국의 왕들이 1억 2억 되냐고요. 왕들이. 그럼 무슨 왕이야? 왕이 그렇게 많으면 너도 왕 나도 왕 다 왕이면 따라합시다. 왕은 희소가치다. 아니 숫자가 적을 때 왕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 되고 싶지. 전부 다 왕이면 뭐야 뭐. 그렇잖아요. 대단한 것도 아니지. 왕 노릇하리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백성이 1억 명이라면 왕은 몇 명 정도 돼야 될까요? 어느 정도, 그죠? 최소한 1억 명이라면 최소한 뭐 한 10명? 그렇죠. 그래도 그보다 좀 많을 수도 있어. 100명일 수도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 100명이라도 몇 명 다스리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100명이라도 한 100만 명, 100만 명은 다스리겠네. 100명이라도 한 명당 100만 명 다스린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5,300이죠. 최소한 예를 들어, 그죠? 이게 영적인 다스림이니까. 예를 들어 왕으로 10,000명만 다스려도 10,000명도 어마무시한 건데, 그죠? 10,000대 1로 예를 들어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많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합시다. 뭐가 더 많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지금 인구가 85억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죽어도요, 수억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우선 대환란 나팔 재앙을 거치면서 이렇게 거의 뭐 25%가 죽잖아요. 20% 죽잖아요. 또 3분의 1이 죽잖아요.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거의 그래도 최소한 아무리 죽어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저는 그래도 수억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수억에 대해서도 부활체로 올라간 사람들이 1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참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깨어서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이들이 하여튼 있을 겁니다. 하여튼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숫자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숫자에 안 들고 대환란이 오기 전에 만일에 죽었다면, 우리 남편 대환란이 오늘 죽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깨어납니까? 마지막 부활에. 천년왕국 동안 절대로 못 깨어나. 계시록 20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살아나지 못하더라. 정답이 원어적으로 말하는데 살아나지 못해. 천년이 다 끝나고, 우리 왕권 다 끝나고, 왕노릇하는 다 끝나고, 천년 끝나고 마지막 부활에 다 살아납니다. 하늘나라 가서 또 뭐 왕권을 얻을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그 왕권을 누린다니까요. 저는 이거는 대환란의 보상으로 준다고 절대로 믿습니다. 대환란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순교로 하나님 앞에 666표 때문에 순교로 올려드린 종급이 있거든요. 순교자는 종입니다. 어쩌다가 순교한다,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대충 적당히 믿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순교의 상황까지 갔다, 순교의 영광을 얻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순교자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순교자 준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신앙이 어리다, 순교가 무섭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 순교자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상이 순교자인데, 대충 적당히 하다가 죽을 때 그냥 얼떨결에 그냥 목 잘려 죽었다, 순교잖아요. 그런 영광을 주냐고요? 안 준다니까요. 택한 자들에게 주는 게 순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택한 구원받을 영혼들이 일찍 환란기 때 그 옷을 보혈로 씻어서 환란 때문에 배고파 죽던, 줄여 죽던, 목말라 죽던, 재난 가운데 죽던, 전쟁 가운데 죽던, 기근 가운데 죽던, 막 화재로 죽던, 이래저래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고, 이 택함 받은 자들 다 그렇게 죽는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순교 영광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교 당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환란을 이렇게 곡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환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환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막 고생 주려고 만들었습니까? 대환란은 아니에요. 여러분, 대환란은요 알고 거두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온갖 믿는 자들도 온갖 중독에 엄청 빠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온갖 음란에 빠져 있어. 믿는 자들도, 지금 세상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죠. 온갖 믿는 자들도 다 나태한일,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때인데, 믿는 교회 안에도 얼마나 간섭들이 많냐고요.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독 국가이면서도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교회조차도 타락한 시대이냐고요. 그러면 이 지구에 종말이 있는데, 종말 직전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대환란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고난을 믿는 자들이 허락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따릅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이 정답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천국으로 데려보내려는 사랑의 채찍이고 징계의 매예요. 사생자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고난이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만일에 주님이 오기 직전인데 이게 환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한다면요, 천국 못 갈 사람들 엄청 많이 생겨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아이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절대 아니에요. 아니, 온갖 음란에 빠졌고 중독에 빠졌고 세상에 다 빠져 있으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엄격하게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이 영적인 자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타락한 자들은 더 더러운 자들은 더 더럽죠. 깨끗한 자들은 더 깨끗해지죠. 양극화 현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안 택한 자들입니까? 택한 자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택한 자들인데도 여기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막 흐려지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징계가 필요하고 심판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거든요.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환란이라는 인생의 고난을 딱 허락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막 세상적으로 살다가 다 죽게, 선택받은 자들은요 다 죽게 돌아와요. 따라합시다. 선택받은 자들은 다 죽게 돌아온다. 근데 이제 고통을 받죠. 막 불같은 시험으로 배고파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선택받았다면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엄청 기근과 배고픔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을 집 뻔히 알아. 앞집 옆집 뒷집 다 죽어, 굴러 죽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야 되겠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언제 내 죽을지 모르는데 천국을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을 가야 된다라고 자신을 막 고난 가운데 준비, 영혼을 정결케 하고 준비해서 환란 중에 천국으로 팍팍팍 엄청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환란을 허락하지 않았으면요, 선택됐는데도 막 할 수만 있는 대로 미혹해 하리라. 사단이 지옥 천국 갈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 선택된 영혼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환란을 확 부르겠어. 영혼들을 확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대환란은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대환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구 멸망 직전에 대환란은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도 뽑고 끝까지 살아남을 왕들도 뽑고 순교자 왕들도 뽑고 그 선택된 구원받을 자들을 엄청 추수하는. 그리고요 진짜 가짜들은 그때 막 배도합니다. 가짜들이 배도하면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같았는데도 가짜들이 있습니다. 죽정이들이 있습니다. 알고가 죽정이잖아요. 양과 염소잖아요. 염소들이 있습니다. 막 드러납니다. 죽정이들 막 드러납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둔다고요?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두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가라지 있습니다. 알고가 가라지 있습니다. 가라지도 뽑지 않고 그냥 두죠.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나중에 추수 때까지 뒀다가 가라지 다 추수합니다. 왜냐면 이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게 일종의 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곡식 우리가 피다 볼 수 있는데, 그걸 이게 특징이에요.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엄청 길어요. 이게 곡식을 알곡 있죠. 이 곡식을 벼 이삭의 그 뿌리를 확 휘감고 있어요. 가라지가.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뭐까지 올라와요? 알곡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못 보게 합니다. 언제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추수 때까지. 이 특징이, 피의 특징이 키가 커요. 벼보다 키가 훨씬 커가지고 딱 드러나요. 그 표가 납니다. 추수 때 다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이 추수죠. 결국 알곡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대환란이 그때 다 드러나는 거. 대환란을 딱 갖다 놓으면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드러나요. 배도인들이 확 생겨납니다.
배도하고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진자배기는요. 진자배기 선택된 자들은 아유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서도 안 돼. 그래도 천국은 가야 돼 하면서 막 자기 영혼을 회개로 막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이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대환란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을 무수하는 자들이 절대 되지 말고 대환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휴가 받아야 돼. 그 사탄의 종말론이니까. 사탄의 극단적 종말론이에요. 성경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도 손재 목사님 그러시대. 제가 가르친 거하고 똑같이 가르치대. 여기 어디냐면은 계시록 3장 보세요. 이번 정말 말씀의 정의였죠. 계시록 3장 11절에 저랑 똑같이 그 일로 가르치대요. 이거 휴거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 건데요. 10절 이거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거 오역이라고요. 한글 성경에 오역이라고 그분이 표현하잖아요. 이거 원어는요. 환난 가운데서 지켜 환난이라는 그 시험의 때에 함께 해주겠다. 따라합시다.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겠다. 그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해줘가지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순교자들은 끝까지 순교자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순교자의 기름 부음 받아 순교해야 되겠죠. 뭐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 종류죠. 구원받는 자, 순교자, 그리고 산순교자. 이 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빌라델비아가 제일 착한 신앙인들이었잖아요. 영적인 이런 신앙인들, 교회는 작았지만 이런 신앙인들 환난 때도 함께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멘. 너희가 택함 받았으니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순교자로 택함 받았느냐? 순교할 때 편안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멘. 그래서 순교할 때 뜨거운 고통을 받기 전에 매달려서 불에 화형당하는데 얼마나 뜨거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봤더니 한 분이 천국 가서 그 사람 만나서 물어봤더니 아니요. 뜨겁기 직전에 주님이 제 영혼을 데려갔다고. 여러분 순교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게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순교 당할 때도 함께 해주겠다. 끝까지 살아남는 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주님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휴거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명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죠. 근데 주님이 3년 반이잖아요. 진짜 힘든 게 3년 반이잖아요. 어차피 주님이 먹을 거 안 주면 굶어 죽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 3년 반 동안 먹을 걸 주겠다 안 주겠다? 아니 먹을 걸 준다고 안 준?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을 걸 준다는 거죠. 뭔 수를 써서라도 주님이 살아남을 자들에게 함께 해준다는 거는 끝까지 7년 대환란 끝날까지 뭘 주든지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거기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딘가 인도해가지고 육륜표 안 받고도 생존케 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께 해준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시험의 때에 함께 해주겠다. 김혜수도 목사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환란 온대요. 휴가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환난 때도 함께 해주겠다. 이게 성경적인 정답이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가르칠 때는 좀 안 믿어져도 손재하 목사님이 가르칠 때는 믿어지잖아요. 워낙 세계적인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워낙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아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말 부활이 두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 부활 중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첫째 부활에 하나님 저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오늘 부활인데 주님의 부활처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문 마쳐야 되겠네요. 본문이 아까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엔 누구라고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부활을 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빼고 이제 그 다음 열매로 우리가 그 다음 열매죠. 우리의 부활이 두 종류가 나오죠. 따라합시다. 부활이 두 종류다. 아니 예수님 첫 열매 빼고 우리 부활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두 종류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계시록에 부활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계시록에 뭐가 있습니까? 20장 4절에 첫째 부활, 그죠? 또 11절에 백보자 심판 앞에 부활,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으로 따진다면 여기 두 가지 부활이 이 앞에 거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뭐에 돼요? 계시록 20장 4절에 첫째 부활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건 이제 천년왕국 지난 거예요. 그 곡과 마곡 전쟁의 역사는 이 마귀가 그거 했죠. 무적에서 다 나와가지고 마귀가 또 한 번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죠. 이 권세를 싹 멸하고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는 나라가 뭡니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 표현하잖아요.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딱 바치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계시록 20장 11절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 두 종류인데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그럼 다시 보세요. 다음에는 그가 우리가 마지막 부활은 이제 이해하는데, 두 번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게 지금 이게 또 어디냐면요. 계시록 20장 4절이지만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강림에 대해서 나오죠. 계시록 20장 4절은 더 정확하게는 좀 길게 나열해서 그런데 딱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나오죠.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쭉 13절, 14절, 15절, 16절 나오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또 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계시록 20장 4절은요 같은 사건이에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요 중간쯤에 있으니까, 또 공중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공중 강림, 뒤에 계시록 20장 4절은 지상 재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공중 재림, 공중 강림, 지상 재림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디를 통과하고 내려옵니까? 공중을 통과하고 내려오죠. 공중을 통과하고 내려오는데 이 부활체가 벌써 하나님이 낙원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낙원에 거하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게 합체가 시간차가 30분 1시간이 아니라 그랬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이렇게 변화 부활되는데, 변화 부활되면서 사실은 주님이 하늘에 데려오는 영혼과 합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공중을 통해서 지상까지 내려오는데 하늘의 영들과 합체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늘의 영들과 이 땅에 합체돼서 그게 얼마나 빠른지, 이게 확 합체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딱 만난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이게 시간차가 있다가 없다고요. 하늘에서 영혼이 내려오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올라가고, 이게 시간차가 안 보이고 벌써 언제 합체됐는지,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서 벌써 영이 합체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면서 이미 영들이 이 땅에 있는 육체가 이미 합체됐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공중에서 딱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중 강림을 따로 말씀하시면 안 돼. 주님으로 말한다면 하늘에서 그냥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 영들이 부활을 얘기해야 되니까 부활체가 이렇게 공중에서 주님과 이렇게 딱 하나 되는 걸 딱 동영상으로 찍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주님은요 하늘에서 공중으로 지상으로 강림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하늘에 세마포를 입은 군대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이때 벌써 뭐가 됐어요? 이때 벌써, 그래서 19장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혼인잔치잖아요. 그렇죠? 19장에서 길게 나열해서 그렇지, 사실은 주님은 백마 타고 내려오고 이미 내려오면서 이미 합체가 공중에서, 합체돼서 이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거죠. 사실은 이 땅에서 올라갈 때 이미 합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중 강림 지상 재림이 이건 하나의 그림이에요. 단지 30년 차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고, 30년 후에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처럼 말하지 않고 너무너무 궁금했던 게 뭘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그림이 언제입니까? 강림과 부활인데 언제입니까? 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걸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대환란 다 끝나고 19장이잖아요. 18장까지 대환란, 음료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다 대환란 다 끝났어. 나팔지향, 대접지향 다 끝나고 19장에 대환란 다 끝나고 천년왕국 직전에 주님이 강림하고 그때가 부활의 날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 시점을. 얼마나 시점이 궁금했겠어요. 또요, 뭐가 궁금했겠어요. 죽은 자들이 변화돼서 무덤이 일어나고 확 올라가는데 누굽니까? 아담부터 전부 다 죽은 자들입니까? 수백억인데 수백억이 이때 다 올라가서 천년왕국 와서 왕노릇하는 겁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저때 누군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게 특별한 자야. 육륜의 표와 관계된, 말씀과 관계, 대환란 가운데 죽은 순교자들. 다시 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 그거 한번 맞히면 되겠네요. 아벨도 순교자잖아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육륜의 표와 관계된 순교자들. 그러면 숫자가 좀 줄어들죠. 그래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다 순교자잖아요. 육륜의 표 때문에 죽는 순교자들인데, 또 이방에서도 엄청 많은 자들이 그때 대환란 때 순교할 수 있죠.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 한국 성경은 애매모호한데 영어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12제자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제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보니 순교자들이 돼서 나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죽은, 말씀 때문에 죽은 모든 순교자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말은 영혼들과 이렇게 돼 있죠. 엔드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그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소생하여 살아나서 캄투라이프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하니. 우리 한국 성경을 이렇게 딱 볼 때는 모든 순교자들과, 그리고 환란 때 육륜의 표, 여기는 표를 안 받은 자들이 살아서, 꼭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아서가 무슨 말인가? 라이프인가? 무슨 말이지?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come to life, 소생하여 죽었다가 살아났어.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 되어 있냐면요, 엔드가 아니에요. 영혼들과 할 때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로 죽은 모든 영혼들이 아니라, 순교자 영혼이 아니라 무슨 영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들이 있더라.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더라. 근데 어떻게 순교했냐?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육륜표 때문에 표 안 받고 죽은 순교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은, 우선은 이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대환란에 속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왕권이죠. 하늘나라의 왕권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땅이 대한민국보다 더 크더래.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새하늘로 옮기기 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허락하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천년왕국은요, 이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7년 대환란을 정말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를 들어, 야, 이번에 시험에 너 1등하면 자전거 사줄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대환란이 얼마나 힘든 건지, 대환란을 네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아니 대환란에서 만일에 순교한다면,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그죠? 자전거 사줄게. 천년왕국의 왕이야. 이거 눈으로 보이는 어떤 보상을 바라게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갈 걸 당연히 알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야, 이 땅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죽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더 살려고 하잖아. 참 희한하잖아요. 아,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죠.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이 땅의 연장선이 천년왕국이에요. 우리 사람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왕권, 왕 된다 라는 보상을, 천국은 당연한데, 천국 아무리 좋다고 저 지금 천국 갈래요 하는 사람은 어딨냐고요. 어떻게든 더 살려고 그러지. 근데 천년왕국은 이 땅의 연장선이다. 순교자나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해요.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천년왕국인 겁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죽은 모든 순교자들은요, 첫째 부활, 정확하게 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영어와 원어로 말한다면, 여기 순교자의 12제자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순교자가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까지 순교자가. 그 모든 자들은 하늘에 다 왕권이 있죠. 세세토록 영원히 다스려요. 근데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연장선으로 1000년 동안 다스려요. 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하늘나라 가서 또 세세토록 다스리죠. 그래서 요거는요, 대환란을 통과하도록 믿음으로 통과하라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라, 절대로 배도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환란중 사역자도 있죠. 그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딱 보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 어디도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은 없죠. 딱 사도 요한에게 지금 계시로 확 열어주신 건데,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정말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대환란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이 있는데 구태여, 그죠?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옛날에 죽은 사람들 구태여 천년왕국에 끌어와가지고 왕 세울 필요 없다니까요. 어디 왕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인데. 근데 천년왕국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지금 환란 중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으로 천년왕국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면 나도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2제자들은 안 좋네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들은 엄청난 거죠. 아멘.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여기까지. 아까 부활이 세 종류였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강림, 데살로니가전서고, 또 계시록 20장 4절이죠. 마지막 거는 마지막 부활. 이렇게 부활이 세 종류 있는데, 예수님 부활과 우리 부활, 강림 때 부활, 또 마지막 부활, 이렇게 부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다 아니다? 그냥 부활이고, 영화체인 이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낙원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신 말씀